이제는 안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는 두려워하고 또 불안하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제국의 가이사에게, 즉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상소를 했기 때문에 죄 없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제국의 이탈리아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276명의 승객들이 거의 죽을 뻔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바울 사도 덕분에 구출이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모든 승객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하면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제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외국에서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명절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바울을 발견하고는 바울을 포위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소동이 일어난 소식을 듣고 로마의 군대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바울 사도를 빼돌렸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진영으로 바울 사도를 빼돌려서 구류시켰습니다. 거기서 바울 사도는 여러 차례 고발을 당하여 신문을 받았지요. 또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또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전도자로서 왕 앞에서도 자기가 전도하고 할 말을 다하는 그런 담대한, 세상이 못 말리는 그런 전도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으로 자꾸 끌어오기를 바랬습니다. 죽이려고. 그때 바울 사도는 내가 잘못하다가는 죽겠구나 생각이 돼서 차라리 나는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해서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 상소가 허락이 돼가지고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죄수가 돼서 이제 로마로, 이탈리아로 지금 가는 중에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호송 총책임자가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누구라고요? 딴 생각 하시죠? 율리오, 백부장 율리오. 오늘 율리오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제수 몇 사람과 함께 바울 사도가 로마로 지금 호송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배를 탔는데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입니다. 이 배는 이제 연안 여객선입니다. 연안마다 들리는 그 완행 여객선이랄까요? 이제 그걸 타고 가게 됩니다. 시돈에 왔을 때에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 사도를 참 잘 봤어요. 친절하게 대하면서 여기에 내려서 하물 내리는 동안에 그 성도들을 만나서 대접도 받고 또 선교하는 데 필요한 그 물품 같은 것도 공급받도록 해라 해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 해안을 따라서 무라시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항구인데 거기에 마침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소속 배가 하물선인데
그 배가 와서 이탈리아로 가고 있는데 그 배로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곳이 그레데 섬, 오늘날의 그레데 섬은 그레타라는 지역입니다. 그 섬에 미항이라는 곳에 작은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가 연도적으로 보면 59년 10월 5일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이 대속죄일, 늦가을쯤 되고 초겨울쯤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 지중해에는 이 겨울에는 항해를 하면 참 위험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겨울에는 항해를 안 합니다. 바다가 아주 위험한 바다입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는 항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비록 이 제수의 신분이지만은 사실은 지금 4차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가긴 가지만은 자기는 죄수라는 그 생각하지는 않고 이 로마에 가는 동안에도 틈만 나면 전도하고 나는 지금 선교하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던 참 지배하던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그 가장 중심부에 내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까지 전도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다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배에서 복음을 전하고 틈만 나면 거기 누가 동행했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지금 같이 동행했는데 바울 사도의 주치의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타고 이 사람은 바울 사도의 수행 비서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바울 사도와 같이 동행을 해서 로마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영혼 구원하는 이 절호의 찬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배를 타고 가는 이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틈나는 대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행동, 말하는 거, 은행 심사 모든 것들이 다 선교로 꽉 차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행동이 다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 이제 배에서 그가 미항이라는 곳에 왔을 때에 그들 가운데 서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항해를 더 이상 시작한다면 여기에 계속 머물러 겨울을 여기서 지내야지, 만약에 더 간다면은 정말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백부장 율리오가, 로마 군대 장교지요, 율리오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항해를 강행했다 그랬습니다. 자, 선장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선장은 나는 이 지중해를 그냥 우리 안방 드나들듯이 나는 드나드는 사람이고, 또 이 지중해는 내 손바닥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상으로 볼 때에 항해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가자. 이렇게 선장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선주, 배의 주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빨리 배가 움직여주고 승객들 실어주고 내려주고 또 새로운 사람 태우고 이래야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선주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음 64km 떨어져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그 베닉스라는 항구로 빨리 가자 하는 이 주장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많은 승객들도
이 촌락 항구인 미항에서 여기 머물지 말고 여기서 어떻게 머물러냐. 이 지금 항구가 좁아가지고 시골 촌인데 그러지 말고 저 베닉스에 가게 되면은 항구도 넓고 그다음에 시설도 좋고 숙박 시설도 좋고 그런 곳에서 겨울을 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해보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책임자인 율리오가 항해를 하자 해서 결정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베닉스에 가지 말고 미항에서 과동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가 배도 많이 타봤고 또 파선도 당해서 죽을 뻔한 그런 경험도 있고 바다에 대해서 지중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또 그런 지식도 있지만은 거기에다가 그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감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느낌이 이번에 배를 만약에 운행해서 더 강행을 한다면 하물, 배 그리고 사람의 생명에까지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하고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내뱉는 말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절대로 흩은 말 안 합니다. 또 약속을 안 지키는 시건도 하지 않습니다. 꼭 책임질 말만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무쪼록 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하면서 강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했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잘 결정했다. 바울을 보면서 막 비웃는 사람도 있고 또 바울을 향해서 회심의 미소를 지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나가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항구가 64km니까 그렇게 멀지 않죠. 거기까지는 왜 못 가겠냐?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거기는 갈 수 있다.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조금 좀 더 갔을 때에 갑자기 이 그레데 섬 안에는 큰 산이 하나 있어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다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강풍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이 만들어지면서 그 바람이 막 휘몰아치더니 이 알렉산드리아 이 배에 강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강풍이 태풍입니다. 태풍.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공기가 이동하면서 바람이 만들어지잖아요. 낮에 이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으면 공기가 더워질 거 아니에요. 더워진 공기는 이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있던 공기가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공기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빈 공간에 이 찬 공기 같은 이런 것들이 쫙 밀려옵니다. 공기가 다른 데 있다가 그쪽으로 이제 딱 이동이 되면 이동하는 순간 이게 바람이 되는 거예요. 공기가 이동하면서 바람이 되는 건데 바로 그 산에서 이제 그런 바람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녁 때쯤 되면은 낮에 이 공기가 도시에 있는 공기가 올라가면 관악산에서 바람이 샥 불어오는 거는 찬 공기가 밀려오는 거예요. 공기가 이동해서 바람이 되는 겁니다. 강하게 아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밀려오면서 광풍이 된 거예요. 미친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설마 바로 옆에 있는 항구 베닉스에야 쉽게 빨리 갈 줄 알았는데 선장의 경험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또 선주의 계획과 또 계산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 율리오의 판단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의 욕구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대로 되어갔습니다. 배가
모래톱에 걸릴까 해서 가볍게 하려고 연장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또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까지 손으로 내어 버렸습니다. 이로써 바울 사도가 이번에 만약에 행선을 하게 되면은 하물에 큰 어려움이 하물을 잃어버린다 하는 그 말이 성취가 됐습니다. 여러 날 해와 별도 보이지 않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습니다. 하늘에 별이라도 좀 밤에 보이면은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겠는데 내비게이션도 없는 그 2000년 전에 여러분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10일 동안 태양도 한번 뜨지 않고 깜깜한 데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표류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14일 정도 이렇게 되니까 구원의 여망이 끊어져. 이제는 우리 다 죽었구나. 거기에다가 14일 동안 먹지도 못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리고 이 선장, 선주, 그리고 백부장도 뭐 어디에 숨어 있는지, 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합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여망이 다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에 누가 드디어 나타나냐면 바울 사도가 드디어 그때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소망이 없어지고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고 모두가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나타나서 말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지. 세상 사람들은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때에 할 얘기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인생사가 경험 많고 경력이 많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사가 계산 잘하고 계획 잘 세운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결의했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생사복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들어 주시고 그 광풍이 그 배를 때리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지금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4일 동안 풍랑과 흑암 속에서 표류하며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지만은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제는 안심하라고 합니다. 우리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흩은 소리 하면 안 되지요.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바울 사도의 말과 같이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는 안심하라고 한 말은 어젯밤에 주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어젯밤에 말하냐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는 이 음성을 어젯밤에 들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오늘 이 가판 위에서 그 275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는 안심해. 지금까지는 두려워했지만은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하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하면서 그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이 가끔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위로해 줬습니다. 이 얘기를 한 번 들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믿음 좋아도 이 얘기는 또 어려울 때 또 들어야 되고 또 듣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 말을 엄청 들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도 듣고, 성경 읽으면서 듣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듣고 있고, 찬송 부르면서 너 걱정 근심하지 마라 하면서 듣고 있고,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면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서서 재판을 받으면서 너가 로마에서 복음 전하고 가이사에게도 복음 전하는 날 오게 만들어 주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서도 절대로 바다에서는 안 죽습니다. 주님께서 가이사 앞에 서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복음 전하도록 했기 때문에 바울은 바다가 뒤집어지고 배가 딱 깨져도 자기는 안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비전이 있기, 비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는 줄 믿습니다. 사명은 사람을 안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도 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안 죽습니다. 이 코로나 안 걸립니다. 할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5명을 너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맡겨는. 선주, 선장, 또 율리오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너에게 다 맡기겠다. 네가 보호해주고 이 사람들 한 명도 죽지 않도록 육지에 올라가게 만들어주고 네가 모든 책임을 네가 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배의 선장이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허락하는 말씀한 순간부터 선장이 누구다? 바울이다. 선주가 누구다? 바울이다. 호송 책임자가 누구다? 바울이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바뀌어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서 이 어려움 속에 구원의 여망이 없게 만드는 이 모든 드라마가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드라마를 써가는데 바울을 지금 통해서 전도하려고 이 드라마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연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에서 최고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고 총사령관이 된 것은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그 275명을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를 가든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가족들이 잘 살도록, 편안하도록, 또 건강하도록 여러분들이 책임을 주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단체, 그 공동체를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저 베세다 들판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남자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모였는데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 듣다가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서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드디어 해가 다 졌습니다.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흙이 져서 쓰러질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선생님, 이들을 먹여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빈들판이고 또 먹이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있어서 떡을 사와야 되는데 여기 떡 파는 데도 없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먹여서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주님께서 선생님 우리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2만 명을 너희들이 먹여라. 제자들에게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책임을 좀 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또 변명을 이렇게 빈들판이고 가게도 없고 돈도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있는 거 가져오라. 그래서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딱 받아 드시더니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지만은 귀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감사가 끝난 다음에 제자들 보고 나눠주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손에서 나가면 또 생겨나고 제자들이 또 나눠주면 또 생겨나고 5,000명이 그 2만 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 12바구니에 남는 건 뭐냐면 12지파를 상징하는데 12지파가 다 먹고도 남을 정도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이 무리들을 먹여서 보내고 흙이지지 않도록 해주고 싶은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에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비록 적지만은 감사, 축사하시고 그것도 혼자 잡수서도 간의 기별도 안 되지만은 그거를 나누어 주고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엘리베이터 공사한다고 주보에도 자꾸 몇 프로니 하니까 좀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예, 부담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저도 이제 참 하나님이 이때에 좀 이 몇천만 원만 좀 주시면 그 엘리베이터 헌금 그냥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헌금 좀 하도록 좀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니죠. 목적이 분명하고 주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생각하고 근데 참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지금 비록 내게는 적은 거 가졌지만 요거 적은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것을 같이 나누기를 또 원하고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 예수님 같은 분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마음 가지면 돼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돕고 교회를 위해서 한번 뭘 하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주십니다, 여러분. 목적 분명하게 하고 주님의 심정 가지고 하면 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세례 문답을 받을 때에 세례 받는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우리 안양 북부교회의 정회원이 된다. 정회원이 된다는 말은 이제는 이 식구가 된다는 말이고 이제는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말이다. 이 교회가 헌금이 적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려울 때 그때 내가 내야 된다. 재정이 어려울 때 가서 밖에다가 돈 벌어가지고 가정의 그 경제를 도와주듯이 그래야 된다. 이 남이 아니다. 이제는 이 안양 북부교회 세례교인들은 전부 이 교회 주인이고 이 교회 정식 멤버다. 정회원이다, 정회원. 그러므로 책임을 져라.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어려울 때 나와서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할 때는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합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이 나이 연세 드신 분들 다 은퇴하고 또 천국 가버리시면 이 교회에 이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세례교인들이 이 교회에 등록된 사람들이 다 이 교회 주인이 되고 이 교회에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정신이 필요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 막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보따리를 쌌어요. 여기 아니면 내가 전도할 데 없냐? 보따리 싸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이 있다. 바울 사도가 그냥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보따리 사서 떠나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주님께서는 나의 백성이 이 성 안에 많이 있으니 고린도에 많이 있으니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도 더 해라. 이런 음성을 듣고는 바울 사도가 무려 1년 6개월 동안을 거기에 더 머무릅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책임 좀 지세요. 여러분들이 보내는 곳에 책임을 져야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하나님이 보냈는데 이 선지자는 철이 없는 선지자. 니느웨의 사람들 회개시켜야 되는데 철이 없어.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를 40일 전도를 해야 되는데 멸망할 때까지 전도해야 되는데 꼭 하루만 전도하고는 어떻게 되는가? 하늘을 쳐다보고 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앉았으니 이 얼마나 이 철없는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15일째 되는 날 새벽에 바울 사도가 육지에 도달한 걸 알고 여러분 이제 먹읍시다. 여러분 먹어야 헤엄쳐서 건너가고 또 육지에 멜리데에 상륙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13일 동안 먹지 못해서 흙이 져면 배에서 수영을 못하니까 헤엄을 못 치니까 먹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음식을 들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누어 줬는데 276명이 다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마침 그때에 이 배가 두 물이 합친 거 있죠. 두물머리처럼 양평에 있는 두물머리, 북한강물하고 남한강물이 합쳐가지고 양수리라는 말이 두물머리라는 말이잖아요. 거기에 막 도달했는데 막 물이 회오리 치고 해서 암초에 걸려가지고 파괴가 돼 배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헤엄 잘 치는 사람 건너가게 하고 헤엄을 좀 못 치는 사람은 배 조각이나 또 물건 같은 것들 의지해서 그걸 가지고 건너가서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명령을 듣고 다 일사불란하게 그 일을 해가지고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멜리데에 무사히 상륙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라굴로 광풍처럼 지금 이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위력이 일반 감기보다는 좀 세고 독감보다는 약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분의 논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한 해에 독감 때문에 죽는 사람이 한 1,500명 되는데 우린 지금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은 1,400명 가까이 되잖아요. 오히려 독감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더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이 확진자가 격리되어 있는데 약이 없어요. 그냥 이 격리돼 가지고 조심하고 좀 쉬면은 그냥 13일 정도 되면 나가라 그래요. 났어요 벌써. 독감 걸리면 어떻습니까? 한 4, 5일 지나고 앓다 보면은 독감이 슬슬 없어지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대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코로나 걸려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위험하기 때문에 마스크는 쓰세요. 조심은 하는데 혹시 그런 일이 정상이 있더라도 그게 절망하고 죽을 젊은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안 걸리잖아요. 어린애들 코로나 걸린 거 봤습니까? 없어요. 젊은 사람은 괜찮아요.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코로나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응? 그리고 좀 어쩌다가 이제 걸리면 격리하고 또 더 잘 먹고 밥맛이 없더라도 그때 더 잘 먹고 그렇게 잘하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벗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마스크 더 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절대로란 말 쓰면 안 되지. 하여튼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들 코로나 확진자 없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책임지고 잘 보호하고 도와주어서 구원받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안심하라 하고 말하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주의 종들은 절망적인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말을 하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늘 그런 말만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지 두려워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공동체를 책임질 줄 아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는 이제는 안심하세요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